반갑습니다. 12월 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.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소개되고 있는데요. 금방 읽었던 그 구절에서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그 환상 때문에. 그 환상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 환상의 내용을 또 해석을 들어도 여전히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다. 그 환상의 내용이 다음과 같지요. 내 큰 짐승, 내 큰 짐승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, 사자를 상징하는 바벨론. 그 다음 이제 메데 바사, 곰. 그 다음 표범인 그리스. 그 다음 동물의 이름으로 나오진 않았으나 알 수 없는 그 짐승, 가장 강력한 그 짐승, 그것은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. 그 네 가지의, 그 네 나라의, 그 네 명의 왕의 이 교체가 이루어지는데, 그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그 짐승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강자는 없다.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. 17절, 18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.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. 그 짐승들은 네 왕을 대표하는 것이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. 근데 여기 이제 접속사가 우리 한국어에는 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은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.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.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. 뭐가요? 그 누림이.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.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.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세상에 뭐 좋아 보이는 것, 좋은 것을 누립니다. 그러나 잠시입니다. 뭐 50년? 그것도 아주 잠시입니다. 100년? 그것도 잠시예요. 잠시에 불과합니다. 영원한 것이 없어요.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을 붙들며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.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. 아무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강자가 아무도 없어도 어떤 나라도 그렇고 어떤 왕도 그래요. 영원한 강자는 없다. 유일하게 한 분 영원한 강자는 하나님이시다.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.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말 많이 하는데요. 20절을 보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커 보이더라.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가 이제 바뀌어 가면서 나라가 망하죠.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강자에 의해서.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넷째 로마 제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런 핍박 가운데 있겠지만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. 여러분, 다니엘을 비롯한 이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그의 생활들이 좋았겠습니까? 다니엘이 비록 인정을 받고 해도 다니엘조차도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고 다니엘조차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고 그들도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. 물론 다니엘이 이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동족들을 위해서 동족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. 분명히 다니엘은 그랬을 거예요. 자기 혼자 호요호식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죠. 동족, 유대인들을 위해서 같은 포로민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. 그러나 그 다니엘이 도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편안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.
편안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. 그들에게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. 포로 시절에도 핍박이 있었고요. 그러나 가장 큰 핍박은 언제냐? 이들이 어, 나중에 로마 시대가 되어서 이제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나라, 특별히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. 이 다니엘은 그 시대와 그들이 닥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좀 더 먼 미래까지, 심지어는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를 어,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적어도 이 로마 시대는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해방되었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그 이야기인데, 그때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5절에 그가,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,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. 말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,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법도 고치고 진리에 반하는 법들.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법이 존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라마다 있지만, 그러나 그 법조차도 고치고 고쳐서 범죄하고 죄악된 그런 삶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큰 핍박의 법들을 만들었다는 거죠.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여러분, 법을 고치고 있어요. 죄를 합리화하고 있어요. 이미 간음죄는 없어지고 또 동성애도 뭔가 자꾸 법을 고쳐서 허용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절대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다수가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,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도들은 더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.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다 뺏기고 그들의 힘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하신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.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.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. 오늘 17, 18절에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말하고, 오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로합니다. 근데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중심에 번민이 계속돼요. 번민이 계속됩니다. 깨달았으나 그 핍박으로 인한, 그리고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더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다니엘이 더 깊어지고 또 그 해석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하며 더 단단해지겠지만, 이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.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. 그런 겁니다.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죠.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내 마음의 문제도 계속 완전히 해결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, 하나님이 울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막 좋아서 기쁘기만 하겠습니까?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으면,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면 내 마음이 막 기쁨 가운데 충만하겠습니까? 내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
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인데,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조건 기쁨이 충만한 이런 게 아니죠.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.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목적이 아닙니다.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. 깨닫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, 하나님을 알았는데,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굉장히 무거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, 또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긴 하지만 핍박이 허락되고,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,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.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맞아요.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도 맞습니다. 그러나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,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늘 울상이고 뭔가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, 그런 혹시 신앙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우울할까?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.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을 만나고,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, 오매불망 하나님 보고 싶어, 그래서 하나님 보면 좋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,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,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슬픔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,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, 그럴 때 슬픈 하나님도 만나게 되어 있지요. 여러분, 슬픈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? 마음이 찢어지는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?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,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뭣도 모르고 기뻐했을 텐데,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, 하나님을 아는 바람에 내 마음도 슬프고 밥도 못 먹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고, 나중에 그 환상을 보다가 그가 거의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. 여러분,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앞으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,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다는 것, 또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